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도 예전 같지 않고 말씀을 펼쳐도 마음이 쉽게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늘 단단해야 할 것 같고 흔들리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떠나버렸다면 흔들림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스스로를 단정하거나 서둘러 결론을 내릴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믿음을 빨리 회복하라는 압박 대신 흔들리는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흔들릴 때 먼저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느끼는 순간 믿음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대개 아주 가혹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실망스러운 신자다. 이런 마음이 순식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과 믿음이 없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흔들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방향을 잃었다기보다 중심을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들림을 발견하자마자 설명도 듣지 않고 스스로를 정죄해버립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더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정죄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로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미루고 예배에서도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림 앞에서 스스로를 밀어낸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먼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질문보다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를 따지기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더 엄격하게, 더 차갑게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정직함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고, 잘 모르겠다고,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정죄는 나를 숨게 만들지만 정직함은 나를 다시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는 말을 늘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의 길은 오르내림이 있고 때로는 멈춰서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스스로를 정죄한다면 믿음의 길은 점점 숨 가빠집니다. 반대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믿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까 봐 손을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자리를 빼앗지 말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흔들릴 때 감정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크게 요동치는 것은 마음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다가 어느 날은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날은 말이 술술 나오는데 어떤 날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좋은 날이고 오늘은 믿음이 없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신앙의 상태를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믿음의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 쉽게 변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감정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때마다 믿음까지 함께 흔들린다고 느끼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 감정을 너무 앞세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마음의 온도로 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이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는 신앙 전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내가 잘못된 상태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감정은 다른데 우리는 그 둘을 자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감정이 늘 안정되어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다가도 같은 시편 안에서 깊은 낙심과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감정은 오르내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감정의 높낮이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온 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감정으로 신앙을 판단하면 한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감정이 나쁠 때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점점 조건부가 됩니다. 괜찮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는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감정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이 주인이 될 때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은 아닙니다. 감정이 무너졌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감정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감정 위에 믿음을 올려놓는 선택입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감정이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늘 평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안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붙들 때 흔들리던 믿음은 다시 중심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금은 읽을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말씀을 펼쳤다가도 몇 줄 읽지 못하고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앞에 서면 괜히 더 불안해지고 믿음이 더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이해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이 우리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늘 다 이해되어야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깊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지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지, 왜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지, 왜 아무 감동이 없는지 계속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빨리 결론을 내리고 떠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석이 아니라 더 긴 머물밀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모든 말씀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고, 어떤 장면은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의미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머문 속에서 시간이 지나며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꼭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절이어도 괜찮고 한 문장이어도 충분합니다. 읽다가 막히면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도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바로 덮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앞에 그대로 놓이게 두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기를 기다리시기보다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머물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기보다 우리 안에 서서히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어 보여도 어느 날 문득 같은 말씀이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마음이 닫혀있는 것 같다고, 지금은 아무 감동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솔직함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머문 만큼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느낌이 없어도 책을 닫지 않고, 답을 얻지 못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머물미 쌓일수록 말씀은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대단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꼭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오늘은 그냥 함께 있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조용히 곁에 머무르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말씀을 덮어버리지도 말면 좋겠습니다. 이해보다 머물물 선택하고 결론보다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지탱해줄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느껴지던 하나님의 임재가 흐릿해지고 기도해도 천장이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라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할 때만 함께 계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흔들리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과 함께 계셨으며 절망 속에 주저앉은 엘리야 곁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를 찾듯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릴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흔들릴 때는 스스로를 하나님 없는 자리로 밀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동안 혼자 견디려 하고 혼자 버텨보려 하다가 더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버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어긋난 자리에서도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다.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된 모습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안정한 모습 그대로를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흔들림을 없애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불안한 상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마음이 복잡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고 말하는 선택입니다. 그 고백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리를 피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믿음의 실패라기보다 믿음이 하나님께 더 깊이 기대게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심을 인정할 때 믿음은 조금씩 다시 중심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흐름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흔들림이 사라진 자리에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흔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림의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